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주일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먼저는 교육부 졸업 예배 주일입니다.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우리 15명의 졸업생들이 오늘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오늘 보시고 아까 얼굴 보셨잖아요. 이 아이들 오늘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에베소서 강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몇 주나 했을까요? 장장 22주를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짧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된 공사라는 이 첫 시간을 함께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번째 강해로 이 편지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돌아보면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다라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3장에서는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나눴고요. 4장부터 6장까지 실제적인 삶에서의 부르심을 나누었습니다. 새 사람을 잊고 하나 되어 걷고 빛의 자녀로 살고 가정을 세우고 마침내 지난주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당당하게 서기까지의 은혜를 나누었지요. 여러분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웅장한 정말 편지 아닙니까? 이렇게 웅장한 편지를 바울은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평범한 사람의 이름 하나, 심부름꾼 소식 하나, 짧은 인사말 둘로 마무리를 합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볼 곳이 있는데요. 에베소의 처음과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23절과 4절 보니까 줄이면 이렇습니다. 평안과 사랑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찾으셨습니까? 시작과 끝에 어떤 동일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단어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은 이 거대한 편지를요, 은혜라는 이 액자 안에 넣어서 보여줍니다. 더 세움의 시작을 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을 또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페이지를 세 걸음으로 걸을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이 위대한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새겨 넣으신 것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로 두기고라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두기고.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만합니다. 이 사람은 뭐 설교 한 적 했다라고 나온 적도 없고요, 책을 쓴 일도 없고, 바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전해준 사람이 됩니다. 이 이름의 어원은요, 운명, 우연, 행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운명의 여신을 믿었거든요. 그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이 사람의 삶은 행운과 거리가 멉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썼는데 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두기고가 이 두루마리 편지를 품에 안고 장장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930마일을 걸어갑니다. 도둑과 풍랑과 병을 다 통과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도 전해요. 그리고 혼자 간 것도 아니라 도망쳤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인 앞에 데려가야 하는 그 순간까지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2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준 이 모든 감동과 은혜의 말씀이요, 이 한 사람의 신실한 두 발에 실려서 전달이 되어졌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실려온 것입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두기고는 5번 나와요. 사도행전과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런데 5번 모두 같은 역할이 나옵니다.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 자기 이야기가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 진실한 일꾼 두기고. 바울이 그를 일꾼이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일보다 사랑이 먼저이죠.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쓰신 바로 그 단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단어에 어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그냥 편지만 전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죠. 즉 두기고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온몸으로 들고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성도들이 힘을 얻고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위로자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그를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의 곁에 서서 그를 데리고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데리고 갑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곁에 서준 한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 그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요 시작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민 와가지고 참 막막한 그때에 밥도 사주고 교회로 데리고 온 그분, 힘든 시절에 참 어려운데 말없이 곁에 서서 지켜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분, 처음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셨던 그분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주일학교에는 현재 교육자가 안 계시죠. 교육자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사역이든 흔들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지난 몇 달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육자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교육자가 없는 이 시점에도 VBS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두기고이고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자리에 서 있는 두기고를 보셨고요, 바나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보십니다. 아무리 아무도 기록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그 이름을 새겨 주십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사랑조차 선물이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합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즉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좀 보답을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사랑해 드려야지, 좀 갚아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구석에 빚진 마음이 있고 또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내 사랑이 너무 식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단 그는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사랑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마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구주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그런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의 사랑은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평안은 어떨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민의 삶이 사실 평안과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분 걱정 있고, 자녀 걱정 있고, 건강 걱정 있고, 미래 걱정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순간도 있고, 내 사정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항상 조건이 붙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텐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조건이 잘 해결돼도 또 다음 조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은 이 평안은 다른 종류의 평안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샬롬에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죠. 있어야 할 모든 자리에 제자리에 놓여 있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조건에서 오지 않고요, 환경이 좋아져야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위에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강의 은혜입니다. 계산해 보면 걱정해야 맞는데 평안합니다. 상황을 보면 불안해야 정상인데 평안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즉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내 사랑이 식었나 보다 라고 자책하면서 돌아서는 시간.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찔림과 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두신 은혜의 불씨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한다 라는 말을 보면요, 불씨를 다시 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찔림, 내 마음에 있는 뭔가 갈망하는 그 마음, 불편한 그 마음, 어떻게 은혜로 살려낼 수 있는가? 바로 사랑과 말씀과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평강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식었던 사랑도, 잊혀졌던 평강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요, 23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선언을 쓰고 있습니다. 평안을 만들어라, 사랑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주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도의 문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이제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아, 축도하면 예배가 끝났구나. 이제 가방 쌀 준비합니다. 끝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내려갈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 받기 전에 먼저 내려가신 분도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축도는요, 예배의 마침표가 아니라 삶으로 나가는 파송이고 삶의 시작점이고 결단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 이 평안과 사랑을 지금 여러분 위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축도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 이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내가 이거 받고 삶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이런 두기고처럼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변치 않는 은혜,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나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절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지난 22주의 여정, 이 한 절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변함없다라는 이 말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썩지 않는다, 불멸한다,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5장인데 거기에 부활장에 나오는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이 부활의 몸을 묘사할 때 썼던 그 단어를 지금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로 씁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뜨끔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정말 변함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으셨고 얼마나 깊은 감격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뜨겁던 가슴이 한 달만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느새 미지근해집니다. 사업이 흔들리면 나의 신앙도 같이 흔들리고, 자녀의 일로 속이 타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겨납니다. 우리 사랑은 솔직히 말하면 쉽게 식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썩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도대체 누구의 사랑일까요? 그럼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이들 어렸을 때 길을 건너가 본 적이 계시죠? 아이가 내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이 힘이 약해요. 차가 빵 울리면 깜짝 놀라 손을 놓칠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잡고 건너가는 것은 아이의 약한 손이 아니죠. 아이를 꽉 붙잡은 부모의 손입니다. 아이의 손이 비록 약할지라도 부모의 강한 손이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그 손을,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치 않는 사랑, 썩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PCA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가는 그 힘이 나의 손에 있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시작하신 분이, 한 번 인도하신 분은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날 나의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질 때 우리는 슬그머니 예배 자리를 피하고 기도 자리를 놓고 또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는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를 바로 머물러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뭔가 느껴지지 않아도 붙잡아 주시는 그분을 향해 내가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손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강한 사랑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기고라는 잘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 편지 하나를 품고 먼 길을 걸어서 우리 손에 이 에베소서를 전해준 사람. 그런데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역사 속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약 500년 전에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요, 이 평신도가 성경을 자기 언어로 자기 말로 읽는 것이 죄와 같았어요. 성경은 라틴어에 갇혀 있었고 농부도 대장장이도 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학식 높은 성직자와 다투던 중에 틴데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머지않아 나는 쟁기 모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만들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인생을 겁니다. 영어로 성경을 옮기는 일 영국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는데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낯선 땅에서 쫓기며 숨어서 헬라어 원문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 안에 오늘의 말씀인 에베소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22주 동안 읽은 이 말씀이 영어를 쓰는 온 세상에 흘러간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의 펜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친구인 척 다가온 사람에게요, 배신을 당해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빌보르드의 차가운 성에 약 16개월을 갇히게 됩니다. 그 감방에서 쓴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는 감옥에서 요청을 합니다. 추위를 막을 모자와 외투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히브리어 성경과 사전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1536년 10월에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 나온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한마디를 남기고 42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 다 불태웠습니다. 아무도 그의 무덤을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그는 보이지 않게 그냥 사라져버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죽고 3년 뒤에 틴데일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영국의 왕이요, 영어 성경을 모든 교회에 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처럼 쟁기 모는 소년이 마침내 자기 말로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기고는 사라졌어요. 또한 틴데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말씀 썩지 않고 전수가 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영원한 말씀이 결국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22주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걸어온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두기고는, 오늘의 틴데일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다음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주제이고요,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인 더 세움이라는
이 주제가 이제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어느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믿습니다. 22주 전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된 공사로 이 여정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똑같은 은혜로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처음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자녀에게도 충분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정리하는 한 문장을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세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할 텐데 우리 처음이 강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면서 주님,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결단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서야 할 자리에서 흔들렸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셔도 받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그 평안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내가 전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변치 않은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움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